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로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찬양과 노래를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가 받아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긍휼하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또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을 세상 속에 선포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곳에 함께 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시간 순서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장 부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뭉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니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회개하여서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을 기대합니다. 주
주님의 은혜가 우리 믿음의 자랑이 되고 또한 아름다운 고백이 되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죄를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아버지 우리의 그 구원을 주님께서는 십자가 은혜로 이루셨고 그 십자가에 우리 죄가 다 깨끗이 용서받게 하셨으니 주님 이제는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섭니다.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받으며 또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의 아버지 그 영향력 가운데 아버지 그 죄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부족하여서 그렇습니다. 연약하여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여전히 죄의 흔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를 오히려 더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 긍휼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음을 확신합니다. 자리에 앉아 찬송가 426장 부르겠습니다. 이 죄인을 온전케 하시옵고 내 마음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있는 보다 더히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기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있는 보다 더히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기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있는 보다 더히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기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살다 보니 또 세상에 익숙해져서 굳어지고 무뎌진 마음과 세상죄에 물들어 검은색인 채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무지함으로 지은 죄악의 행동들과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하는 계절을 누리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거나 설레지도 않고 그저 습관처럼 이 자리에 왔더라도 우리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그 크신 사랑으로 품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주님 닮은 넉넉한 마음을 가져 우리도 세상을 향한 사랑을 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달은 우리는 세상에서 교만하거나 판단하는 마음으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불신의 눈 앞에서는 타협하거나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늘 민감하고 깨어 있어 마음을 굳게 지키고 말씀으로 더 단단해지기를 원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라고 하셨으니 먼저는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사람이 되게 하셔서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성숙하고 지혜로운 구성원으로 서게 하시옵소서. 일터와 교회에서는 주님께 충성하듯 일하며 세상에 나가서의 능력 또한 뛰어나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타지에서 홀로 시작하는 지체들과 새학기를 시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병듦으로 또 궁핍함으로 이 계절이 더 힘든 지체들도 있습니다. 부모나 보호자된 우리들보다 더욱 이들의 삶을 돌보시고 주관하시며 이끄시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온전히 의탁합니다. 마음이 약해져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에도 주님이 날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는 그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을 들을 때와 부를 때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감동이 넘치게 하시고 진정 내용이 깨어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모든 순서와 가정에 함께 하시고 전하는 말씀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시간 되기 소망합니다.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큰 소리로 찬양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함께 섰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우리 영혼이 감동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기에 힘쓰게 하시며 그럼으로써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짧은 영상이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상 보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야! 누구 욕한 거예요? 남편. 내 편 아니야. 살아보니까 나 내 편이야. 누구 편이든가요? 옆집 아줌마 편이야. 아이고 인간아. 그만하세요. 남편이 어떤 분이세요? 내 인생의 로또야. 정말요? 안 나죠. 잠깐만요. 자, 여러분, 안 나죠. 어떻게 그렇게 안 나죠? 하나부터 10까지 안 나죠.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기도라도 하세요. 데려가세요. 데려가세요. 그만. 자, 여러분 믿습니다. 뭘 믿어요? 여러분 참 안 맞죠? 내 인생의 로또라 그랬는데 이해 못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로또 사기는 사지만 안 맞잖아요. 참 안 맞다는 거예요. 결혼은 다른 문화와 배경에서 자란 두 사람이 맞추어가는 평생의 긴 과정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길기도 하지만 참 쉽지 않아요. 갈등과 때로는 다툼으로 가득합니다. 저도 다음 달이 되면은 결혼한 지 23주년이 되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참 별것 아닌 거 가지고 많이 투닥하기도 했고 지금도 안 맞다. 아무리 생각해도 안 맞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누가 농담처럼 결혼해 보니까 치약 짜는 것보다 다르더라 라고 하시더군요. 저희도 그랬습니다. 저는 중간에서부터 찍 눌러가지고 치약을 쓰는데 아내는 꼼꼼하게 뒤에서부터 돌돌 말았었습니다. 근데 보통 때는 그러려니 하는데 어쩌다가 걸리면은 그거 가지고 잔소리를 해요. 제발 제대로 쓰라고. 제대로 쓰라고. 그런데 여러분, 저에게는 중간을 누르는 게 제대로 쓰는 거고 아내에게는 뒤로부터 짜는 게 제대로인데 뭐가 진짜 제대로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서로 다투는 거죠. 감사하게도 요즘은 치약의 모습이 바뀌어서 참 좋습니다. 예전처럼 짜는 게 아니라 이제는 뚜껑을 아래로 세워두는 거 있죠. 저희 집엔 그런 치약을 쓰거든요. 그냥 세워두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열기만 하면은 치약이 저절로 흘러나옵니다. 중간을 누르든 뒤를 누르든 이 치약은 저절로 모양을 잡아서 항상 바른 모습을 유지합니다. 그러니 둘이 치약 짜는 모습이 다르든 같든 상관없게 되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 전에 보니까 이런 치약도 문제가 있는데 아무래도 치약을 세워둬야 하는데 뚜껑이 제대로 닫히지 않으면은 흘러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닫을 때 딸깍 할 때까지 힘을 줘가지고 꽉 닫아야 돼요. 근데 며칠을 봤는데 아내가 쓰고는 그냥 대충 닫고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잠그질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쓰려고 보면은 치약이 조금 흘러가지고 그 뚜껑 주위가 깔끔하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하루 참고 이틀 참고 사흘째 되는 날 이건 잔소리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동안 제가 받은 서러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치약 중간에서부터 짠다고. 갚아줄 수 있는 시간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든 생각이 뭐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시간이 지나보다 보니까 조금은 똑똑해졌다고. 조금은 지혜로워졌습니다. 그 순간 든 생각이 뭐 그럴 수도 있지. 좀 흘러내리면 어때? 적당히 내가 닦아서 쓰면 되지. 그러고는 말았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더 좋은 방법이 있더라고요. 치약을
두 개 쓰면 어떨까? 네 거, 내 거. 네 거, 내 거. 아내도 제가 하는 행동을 보면서 얼마나 잔소리하고 싶은 게 많겠습니까? 로또잖아요, 로또. 하나부터 열까지 안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매번 지적하고 잔소리하다 보면은 그 관계가 어떻겠습니까? 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로또처럼 잘 안 맞아도 그냥 냅두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그럴 수밖에 없어. 인정하면 그만이죠. 그런데 그러고 보면은 우리는 자기와 다른 것을 쉽게 용납하려 들지 않습니다. 자기와 다른 것은 다 틀렸다라고 하는 엉뚱한 고집이 우리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얼굴 붉히고 마음이 상합니다. 안 맞는 건데, 서로가 다른 건데 틀린 거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행복하지 못합니다. 어디 가정뿐입니까? 교회도 그래요. 우리의 행복은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해주고 존중해 주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본문 23절과 24절 말씀 아닙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모든 것이 가하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가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가하다라고 하는 것은 정당하다, 맞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즉 모든 것이 맞다, 모든 것이 옳다고 해도 유익하지 않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에 유익은 내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입니다. 그게 신앙인의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느 교회 파킹장에 누군가가 자꾸 주차를 합니다. 분명히 교인 차는 아니고 동네에 주차 자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슬쩍슬쩍 세우는 것 같아요. 혹시라도 뜻하지 않게 사고라도 생기면 복잡한 문제가 되기도 하고 교인이 사용해야 하는데 자리가 부족하면 불편하니까 경찰을 불러다가 세워진 차들을 끌고 가게 했습니다. 분명히 불법으로 주차된 차이고 교회 사유지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면은 맞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동네 주민과 교회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겠어요? 사사건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주민이 반대하고 교회에서 조금이라도 집회를 한다라고 하면은 시끄럽다고 신고하고 그렇게 불편하고 힘들게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반면에 같은 상황에 있었던 또 다른 교회는 동네 주민의 불편함을 이해하고 주위에 안내하여서 교회 모임 시간 외에는 자유롭게 주차하도록 허락을 했어요. 다만 법적으로 문제없도록 서로 의논해서 협약을 맺었습니다. 어떻게 되었겠어요? 교회가 뭘 한다고 하면 지역사회가 앞서서 도와주고 동네 한인이라도 이사 오게 되면은 저기 교회가 있으니까 저기 좋은 교회가 있으니까 안내해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유지를 지키는 거 합법이죠. 불법 주차 차량을 신고하고 끌고 가게 하는 것도 맞는 일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게 유익한 것이며 덕을 세우는 것이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정당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것이 유익하고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믿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자유인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자신만을 위해서 마음껏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상호 간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가만히 보면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해야 한다라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이런 분들은 불의를 보면은 절대로 못 참아요. 불의에 대항해서 바른 말 하는 거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은 대개 보면은 반듯하십니다. 정의롭습니다. 말을 해도 옳은 말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정의롭고 반듯하고 늘 바른 말을 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많은 공동체는 늘 갈등과 다툼이 끊이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하셨어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쓸데없는 잡음인데 그 잡음이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보기는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그 중간에 굉장히 중요한 커즈가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그 아무리 반듯해도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해 바른 말을 해도 정의롭게 행동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느냐 마느냐, 그것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랑을 양심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 문제에 대한 바울의 권면 좀 복잡합니다. 25절에서부터 27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으라라고 하셨어요. 먹으라. 그런데 28절 말씀에 보면은 먹지 마라라고 또 하십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8장 전체가 같은 문제에 대한 교훈인데 마지막 절 13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먹지 않는 게 맞는 것처럼 말씀을 하세요. 그렇다면 뭐가 맞습니까? 앞뒤가 좀 맞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 드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먹고 말고 라는 행위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헷갈립니다. 그런데 실은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게 아니라 양심을 위하여라는 이 구절이에요. 양심을 위하여. 양심이라 그랬습니다. 양심의 사전적인 의미는 옳고 그름과 선함과 악함을 판단하는 도덕적인 의식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사용한 양심이라는 단어는 그저 사회적인 도덕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능력, 우리 안에 주어진 어떤 판단의 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 다 옳은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고 하세요. 왜냐? 바울의 편지에 보면은 선하고 깨끗한 양심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지만 그 가운데 약한 양심도 있고 강한 양심도 있더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을 위하여라고 할 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이 양심이 누구의 양심이냐 하는 바로 그겁니다. 양심을 위하여 먹으라.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마라. 그럴 때 이 양심은 하나같이 누구의 양심이냐? 내 양심이 아니에요. 상대방의 양심, 특별히 믿음이 약한 자의 양심을 위하여 먹기도 하고 때로는 먹지 말기도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게 아니에요, 내게. 믿지 않는 자,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라고 하시는 것이고, 먹지 마라고 하시는 것도 재물을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누구의 양심이 맞냐 아니냐, 강하냐 약하냐,
그러므로 사실 상관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24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해야 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제일 먼저 내 양심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옳고 그름의 판단을 따라야 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나의 양심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내 믿음이 더 강하다면은, 내 양심이 더 하나님 안에서 바르다고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내 양심이 아닌 다른 사람의 양심을 먼저 생각하라. 그게 바로 사랑의 마음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양심에 꺼리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양심을 생각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반대로 내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해도 남의 양심을 생각해서 고집하지 않는 것, 그게 옳은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내 양심의 자유가, 내 양심의 능력이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능력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양심의 자유, 내 믿음 하지만 여러분, 그 믿음이 교회에 덕이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인들이 왜 싸워요? 내가 믿음 없어서 싸웁니다. 그러는 사람 아무도 못 봤습니다. 내가 믿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니까 싸우는 거잖아요. 내 믿음이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다투는 거 아닙니까? 그걸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교인도 그렇거든요. 서로에게 로또입니다. 목회하면서 보니까 정말 로또 맞아요. 한 교회를 섬기지만 각자 생각과 의견이 다 다릅니다. 내가 가진 판단의 기준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한다고 배웠고 평생 나는 그렇게 해왔는데 주위를 둘러보니까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특별히 다른 세대를 볼 때 도무지 용납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한 번은 한 집사님이 절 찾아오셔서 불평을 하셨어요. 젊은 집사님이 새벽 기도에 참석하시는데 아니 자꾸 모자를 쓰고 와서는 모자 쓰고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거룩하고 경건한 예배 자리에 모자 쓰고 앉아 있는 게 말이 되냐? 나는 그렇게 안 배웠다. 그러시면서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불러다가 따끔하게 혼내세요. 교회에서는 예배 드릴 때는 모자 쓰면 안 된다고 가르치세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모자 쓰시는 집사님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더라고요. 새벽 시간에 서둘러서 교회에 오려고 보니까 머리가 단정하지 못해가지고 모자라도 쓰고 와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곤란했습니다. 그렇게라도 열심히 기도하겠다는 분도 이해가 되고 예배에 모자 쓰고 앉아있는 게 용납되지 않는 분도 이해가 되고 목회자가 그러다 옳다라는 것을 판단해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러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엉검주처럼 있다 보니까 이 문제를 제기하신 집사님이 답답하셨는지 직접 가셨어요. 그 모자 쓰신 집사님에게 한마디 하시는 바람에 두 분이 다투시고는 마음이 상하셔서 교회가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맞습니까? 모자 쓰고라도 교회 오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은 모자 쓰지 않는 게 맞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아멘 하지 않는다고 불만해 하시는 분도 있고 아멘 크게 한다고 불편하시다고 불평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양복 입고 넥타이 매지 않는다고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정장 입는 게 부담스러워서 교회 못 가겠다고 교회를 멀리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뭐가 옳으냐? 뭐가 옳으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가 맞냐 아니냐를 따지기 시작하면 결국
놓치는 게 있습니다. 본문의 바울은 매우 중요한 것, 그 놓치기 쉬운 것을 본 거예요. 그게 뭐냐? 다름이 아니라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하는 결과적인 모습이 아니라 먹으면 왜 먹고 안 먹으면 왜 안 먹느냐 하는 동기였습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안 먹는 사람은 그 고기를 먹으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기 안 먹는 게 불편합니다. 고기 먹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지 않았던 거예요. 그 동기가 자신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반대로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의 동기는 어디 있느냐? 그쪽의 동기도 하나님께 있었어요. 하나님 한 분만이 참신이신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만일 아무것도 아닌 그 우상에 드려진 고기라고 먹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건 오히려 우상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먹겠다라고 한 것이에요. 고기를 먹는 이유가 그 고기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라는 그 믿음에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바로 이걸 본 거예요, 이거를. 전혀 다른 생각 같아 보였지만은 그 동기를 확인해 보니까 똑같았습니다. 모자를 써도 되냐 안 되냐? 더 중요한 것은 두 분 다 새벽 기도에 열심히 나와서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둘 다 하나님만 섬기려는 마음 때문에 서로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보았고 그렇다면은 생각의 차이, 모습의 차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판단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그 유명한 말씀을 남기는 거예요.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때문이라면 먹어도 좋고 안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서로 모순된 행동처럼 보이기에 절대로 함께할 수 없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서로 다른 그 모습 가운데 내면의 동기는 하나님께 있었던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뭐냐?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 서로를 위하는 마음, 그럼으로써 하나 되는 모습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와 다른 생각과 행동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마음의 깊은 곳에 믿음의 동기를 발견한다면은 내 생각을 고집하거나 그 사람의 생각이 틀렸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 존중함으로써 하나 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진리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지 여러분 다음 세대 하는데 그 다음 세대를 우리가 품을 수 있고 그 다음 세대도 우리를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다르잖아요. 남편 아내만 왼수입니까? 자식도 왼수예요.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러나 그 다른 모습으로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그 세대를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된 교회로 서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내 방법,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서로를 이해하고 그리고 서로를 용납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많은 것, 바로 그게 교회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목회자의 양심입니다. 근데 실은 목회자의라고 하기보다는 목회적인 양심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다 서로 함께 세워져 가며 목자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과정 아닙니까? 목사만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주님의 모습, 그 사랑을 닮아서 내가 아닌 상대방을 위해서 함께 세워져 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로또라 그랬죠? 맞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다릅니다. 그런데 로또가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대박이죠. 로또가 맞으면 대박입니다. 맞춰가면 되잖아요. 하나씩 맞춰가다 보면은 하나부터 열까지 대박일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참 다릅니다. 그러나 그 다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찾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용납하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며 서로를 위해서 사역하는 교회와 또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앞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권면하며 세워가며 주님 앞에 함께 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장 불러서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시는 그 많은 일들이 믿음의 자랑입니다. 교회와 또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 일에 아름다운 감사와 찬양이 우리에게 있게 하셨으니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주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며 맡겨주신 것의 일부를 돌려드립니다. 10의 일과 또한 감사와 전도와 선교의 사역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세우는 마음으로서 우리가 함께하니 주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것을 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더욱더 풍성하고 더욱더 만족되는 것으로서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그 거룩하심이 아름답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이 되어 주시며 또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능력이 우리 삶에 끊이지 않아 항상 주님을 찬송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라올 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8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까지 우리 8월 한 달 동안 주일마다 모였던 여름 성경학교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고해 주시는 정혜인 전도사님 그리고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또한 예수님을 만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친교 후에는 광고 드린 대로 구역 봉사자 모임을 이곳에서 잠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오셔서 9월과 10월 구역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모임들이 있는데 성가대가 오늘 오후 4시에 친목으로 모인다고 하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성가대장이신 우리 이영선 장로님께 여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 구역이 오는 토요일입니다. 이준원 집사님 댁에서 함께 모인다고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또한 우리 구역장이신 박영래 장로님에게 여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친교와 강단 장식은 이해식 장로님 가정이 나누어 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268장 부르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주염을 이기는 능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공동체로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함께 세워져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하심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와 성도 위에 영원토록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 우리 찬송 기뻐 받으시고 주님의 능력과 그 권능으로 임해주시고 주님의 좋으신 믿음의 사랑을 고백이 되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십자가로 모였던 우리 이제 세상을 향해서 흩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